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확증 편향을 일컫는 말입니다. 원래 갖고 있던 생각이나 신념으로 인해서 기울어진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인지 편향이 일어나는 이유는 주어진 정보 자체가 오염되고 잘못된 탓도 있고, 또 합리적 방법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과학자나 법률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이런 확증 편향에 이끌리지 않고 제대로 보고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적 현상들을 보면 아시듯이 이런 사람들 역시도 확증 편향에 기울어져서 사회를 엉뚱한 곳으로 몰아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보면 인간 자체가 태생적으로 이런 확증 편향에 쉽게 치우칠 수밖에 없도록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신, 지나친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이 확증 편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대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뒤에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들은 자신의 판단이 참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감정이 엄청 상해져 버렸습니다. 자신들의 권위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추락했다는 거죠. 그 결과 그들은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심지어 살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나아가서 종교 사회 속에서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그의 한마디, 한 생각이, 그의 생각이 만이 아니라 온 사회와 그 시대에 미칠 수 있는 엄청난 파장력을 가졌는데 그 시대와 사회마저도 눈 감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자만과 잘못된 인식을 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깨닫지 못하니까 비슷한 일들을 가지고 와서 그들의 그 잘못됨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들의 편향됨이 얼마나 치우쳐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제대로 듣지 않으셨던 거죠. 마태복음 21장에 그들의 잘못된 것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두 아들의 비유였습니다. 포도원에 나가서 일하라 그럴 때에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그 보였던 반응들 기억나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였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정말 훌륭하게 만들고 극상품 포도나무들을 심고 그렇게 농부들을 고용해서 일하게 했는데 그 소출이 났을 때에 그걸 거두기 위해서 보냈는데 그 악한 농부들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는 우리 같이 한번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일명 혼인잔치 비유라고 하죠. 이 이야기가 바로 앞선 두 가지 비유 다음에 하신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추가 경고를 하셨다는 거죠. 그 근거가 되는 게 왜 추가 경고라고 하느냐면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2장 1절 오늘 본문의 첫 번째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지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다시라는 이 부사는 앞장에 있던 두 가지 비유, 그러니까 두 아들의 비유와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 거기에 보완적으로 하신 그 비유라는 그 성격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도 보니까 제대로 정신을 못 차리고 못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비유로 말씀하셨다. 오늘의 비유는 이 마태복음에만 나오지 않고 누가복음 14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동일한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흔히 이 마태복음의 비유는 혼인 비유라고 그러는데 누가복음의 비유는 거기에 설명이 큰 잔치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그 본문을 다루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근데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요 구조의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큰 잔치에 초대했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았죠. 오지 않았는데 마태복음에는 이 오지 않은 이야기에 추가적으로 한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받은 이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그 초대한 사람 중에 오늘 본문에 읽었듯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 요게 이제 그 사람들에게 추가 벌이 내려지는 것, 요게 이제 구조가, 이야기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을 또 다른 이야기라고, 한 가지의 이야기가 아니고 또 다른 이야기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22장 1절에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할 때 우리는 지금 비유라는 게 한 가지 비유를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단수를.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시거나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은 이게 다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들을 말씀하시되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가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한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 두 가지 비유를 다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누가복음은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취해가지고 그렇게 비유로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자, 1장 10절부터 혼인잔치에 불참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말해지는 심판, 그리고 11절부터 14절에 초대에 응해서나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에게 가해지는 심판, 요 두 가지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서 나중에 다시 유대인들 대신에 초대받았으나 그 잔치에 합당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에 대해서 내려지는 심판에 대한 경고가 바로 이 비유에 녹아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처음 초대받았는데 그 초대에 불응해가지고 유대인이 구원에서부터 멀어졌다. 자, 그러면 그렇게 초대받아온, 대신 받아온 그럼 이방인들은 어떻느냐? 그 이방인들은 무조건 잔치에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다. 초대에 바로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 이게 그 당시 마태복음을 쓸 때에 그 교회의 상황을 반영한 비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본 비유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잔치 풍습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삼시세끼를 먹습니다. 프로그램도 삼시세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한 끼 한 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과거에 예수님 당시에 두 끼만 먹었습니다. 어떻게 두 끼를 먹었냐? 오늘날 우리가 브런치라고 얘기하듯이 한 10시쯤에 점 개념으로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난 뒤에 일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컴컴할 때에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두 가지가 이제 식사인데 오늘 보면 주인이 오찬을 준비했으니 그러면 브런치 준비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영어 성경만 보시더라도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have prepared dinn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에도 이게 저녁 식사 또는 만찬의 개념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날 저녁 식사에 초대받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추가적으로 사람들을 모으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모은 사람들을 가지고 그 음식들을 가지고 그날 저녁에 잔치를 베푼 게 아니라 그 다음날 오찬을 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가 다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잔치는 보통 이 두 번 중에 저녁에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잔치 초대를 할 때에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그 RSVP라고 이렇게 그 유럽에 계실 때 받아보셨던 거 기억나시죠? 해봉대 실브플레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와달라는 초대장을 그렇게 보내는 거죠. 보내는데 자, 첫 번째 이날에
잔치가 있을 겁니다. 와주세요라고 보냅니다. 초대합니다. 그리고 잔치가 바로 요날 임박했을 때에 오시라고 다시 또 보냅니다. 두 번을 하는 게 예의였습니다. 그리고 요런 초대의 사람들은 이제 기억하고 초대에 왔는데 몇몇들은 초대에 불응하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해 보면 모두가 다 거절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극히 일어날 이가 어려운 그런 경우인데 예수님께서 좀 과장적인 비유로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비유를 드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많이들 거절을 했습니다. 그럼 음식이 초대받아 온 사람에 비해서 엄청 남겠죠. 이럴 경우에 유대인들은 이 음식을 버리기보다는 그 당시 풍습에 가난한 사람들 또 어려운 사람들의 구제 차원에서라도 이 음식을 처리를 했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 있던 가난하고 불우한 이웃들을 그 잔치에 추가적으로 초대하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구약에 제사에 보면 화목제라는 게 있죠. 근데 그 화목제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은 소를 잡습니다. 근데 한 가정이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그 소 한 마리를 다 처분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근데 그걸 해가 바뀌기 전에, 날이 바뀌기 전에 그 음식들을, 제사 음식을 다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가까운 사람들만 불러 모아가지고 그 소 한 마리가 다 해결이 되느냐? 안 됩니다. 그럼 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소를 잡았는데 그러면 율법을 다시 어기게 됩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소에 나와 가깝지 않고 조금 나와 소원했던 사람들까지도 다 불러 모아야 됩니다. 그게 진짜 화목제가 되는 거죠. 화목하게 한 그 제사가 비로소 사람들을 초대하는 가운데 나와 좀 멀었던 사람들까지도 초대하는 그 식사를 통해서 이 제사가 비로소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잔치 역시도 마찬가지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왕의 잔치에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그 왕의 잔치를 초대를 거부를 했을까요? 마태복음 22장 5절을 보니까 어떤 이들은 자기 보러 간다고 쓱 돌아서 그냥 가버렸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가 밭을 샀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부동산 매입했다는 거죠. 부동산 매입할 수 있죠, 그죠? 못할 일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초대에 불응할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로서는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면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소유가 이 초대에 응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소 5결의를 샀는데 이거 시험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결이라는 것은 쌍입니다. 2마리를 하나에 멍에를 매게 해가지고 한 사람이 밭을 갈고 논을 갈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5결이라는 것은 몇 마리입니까? 10마리입니다. 그 10마리를 가지고 한꺼번에 그렇게 밭을 갈 정도로 분홍이죠. 그죠? 분홍인데, 자, 이 5결의를 가져와서 시험 삼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농사일이라는 게 때가 있습니다. 딱 때를 놓쳐버리면은 그 한 해 농사가 싹 가버리기도 합니다. 그 얼마 전에 우리나라 벌들이 수억 마리가 벌들이 사라졌다 그랬죠. 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은 당장 꽃이 펴가지고 이 꽃이 수정을 해야 되는데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한 해 농사가 완전히 망쳐지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냐? 비싸더라도 일꾼들을 사가지고 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됩니다. 자, 농사일이라는 게 이렇게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서 소를 시험 삼아 샀는데 시험을 시켜서 그 밭을 갈게 하고 해야 될 그 때가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그날 저녁 한때에 그 잔치에 참석하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자,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이 사람은 일입니다. 자기의 지금 일이 이 초대를 불응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 궁색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세 번째로는 장가 갔다는 게 지금 이유입니다. 우리나라는 장가를 가더라도 군대를 가야 됩니다. 그 징집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 이스라엘은 갓 결혼한 신혼에게는 1년 동안 징집을 유예시켜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신혼이 보장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루 저녁에 그 잔치에 참여를 못할 만큼 그 정도는 지금 아니라는 거죠. 이상에서 보듯이 이 잔치를 참여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소유가 거부의 이유였고, 그의 일이 거부의 이유였고, 그의 가정이 이유였습니다. 자,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살고 일상을 사는데 소유를 주셨고, 일을 주셨고, 가정을 주셨습니다. 다 잘 가꾸고 잘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면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가는데 지금 거부되는 겁니다. 거부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방해가 된다는 거죠.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생각,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는 우선순위를 두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려고 다 거기에 우선순위, 일과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가정에 우선순위를 두는 동안에는 그러면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네가 나의 나라에 우선순위를 두면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책임줄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더 순탄하겠습니까? 아니면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게 더 순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묘하게도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누가복음에는 없는데 마태복음의 비유에는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이유 말고 한참을 더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단순히 초대만을 거절하고 거부한 것이 아니라 초대하러 왔던 종들을 구타를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이 아닌 고대 시대에 그것도 평범한 사람이 초대한 것도 아니고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초대를 하며 보낸 사람인데 이렇게 그 보낸 사람들을 처우한다는 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 생각해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건데요.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부터 14절에 보면 암몬 왕 나하스가 죽습니다. 근데 평소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도망자 신세로 보내던 시절에 이 다윗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자기하고 약간 적국에 있었지만은 이 나하스에게 조문단을 꾸려서 보냅니다. 선한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나하스의 아들이 그걸 곱게 보지 않고 그 신하들의 말을 듣고 이거 아버지 돌아가신 거 조문하러 보낸 게 아니라 이거 염탐하러 보냈구나. 그래서 우리나라를 칠 생각이구나 라는 생각에 나하스의 아들이 다윗이 보낸 조문단을 완전히 창피를 줍니다. 수염을 다 깎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이 뒤에 엉덩이 볼기가 드러나도록 옷을 다 찢어가지고 그리고 그 나라로 쫓아보냅니다. 이렇게 오니까 완전 치욕과 모욕을 입혀서 오니까 다윗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꾸려서 암몬을 쳐서 징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호의를 거절하고 종들을 죽인 바로 이 사람에 대해서도 여기 비유에서도 왕이 처벌하는 것 같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유가 들려주고자 하는 궁극적인 것이 그럼 뭘까요? 전통적인 해석으로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부했죠. 메시아를 거부했던 이들에 대해 거부할 뿐만 아니라 죽였죠. 죽인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전 악한 포도농부 비유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멸절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 그것을 다시 보수했던 헤롯 대왕이 세웠던 그 어마어마한 무려 40년 이상을 걸쳐서 지었던 성전이 다 허물어지고 지금 형체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 하면 황금돔이라고 보는 거, 그건 요르단 국왕이 지었던 그건 모스크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죠. 자, 이렇게 초대에 불응한 유대인들을 대신해서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초대에 응하게 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이 두 가지 사실을 보여준다. 이게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보다도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유를 밝힙니다.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고 미약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가장 적고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약하고 적고 미약한 속에서 하나님의 강하고 전능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망각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이라는 이 선민의식으로 살았던 거죠. 그래서 다른 민족들, 이방인들을 무시하면서 개 취급을 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인정하지 않고 배격하고 살해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대신해서 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던 이방인들을 대신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꾸고 일구어 가게 하신 거죠. 이것을 본 비유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촛대가 옮겨가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에 하신 바로 그 말씀과 동일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하신 그 경고가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현재 우리 사회는 이성과 상식이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지속 가능한 미래보다는 각자의 이익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뭘 상식, 뭘 지각, 뭘 염치, 뭘 이해, 뭘 인정 또는 뭘 이성이 노회한 정치판에 만연해 있습니다. 근데 노회한 정치인들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파릇파릇한 20대 대학생들, 청년들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아,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내 나라의 미래에 관계되는구나 생각하고 지금 당장에 내가 볼 때에 내게는 조금 손해가 되더라도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에 내 이익에 맞게 선택을 합니다. 상식이 없으니까 부패를 용인합니다. 근데 이 부패가 계속 되다 보면 사람들이 둔감해집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자기 신체를 속이고 군대를 안 간 거,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확 분노를 했죠. 근데 지금은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점점점 둔감해져 간다는 거죠.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은 사리 분별하지 않고 검은 돈이라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은 돈 받은 사람을 책망하기보다는
같은 그 그룹에 있던 사람들은 나는 왜 그 50억 클럽에 못 속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런 사회와 이런 사회 속에, 시대와 사회 속에서 회개하라라는 말은 제대로 들릴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회개하지 않는 뻔뻔한 시대를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이런 교회, 이런 시대를 향해서 주님은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전에, 그러면 촛대가 옮겨가기 전에 어디서부터 너의 이 행위가 잘못되었는지를 뒤돌아서 추적해 보라는 겁니다. 언젠가 결혼 생활이 좀 이렇게 오래되던 사람들이 너무 상대방에 대해서 힘들다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때 어디서부터 둘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부터 죽일 듯이 하면서 결혼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점점 멀어져 갑니다. 멀어져 간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디서부터 멀어져 갔는지. 지금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보니까 너희 교회는 첫사랑을 버렸다. 어디서부터 너희들의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보고 다시 그 사랑을 주워 담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첫 번째에 선언하던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장 새겨야 됩니다. 밭을 사라, 천국이 가까웠다. 소를 시험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당장 결혼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일상을 살고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하고 소유를 갖고 가야 하고 가정을 꾸려가야 하는 거 당연히 해가야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동행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얼마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고 있는지 응답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순명하고 되돌아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비유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소 사지 마라, 소 시험하지 마라, 밭 사지 마라, 가정 꾸리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누가복음과 달리 마태복음의 비유의 끝에는 놀라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잔치 자리에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덩그러니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결혼식 잔치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다른 사람의 결혼식에 갈 때는 자기가 가진 옷 중에서 가장 깔끔하고 괜찮은 옷 입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추리닝 바람에 위에 티셔츠에 삼선 슬리퍼 끌고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과거 유태인들은요, 결혼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인이 마련해주는 예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레스 코드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유태인들의 옷이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윗옷과 겉옷이 구분되는 거, 위에 옷과 바지가 있거나 치마가 있거나 따로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통짜였습니다. 그래서 예복이라고 해서 따로 그 옷 벗고 통짜로 입는 거 이게 아니라 덮어서 이렇게처럼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띠처럼 이렇게 내리거나 하는 그런 형태였다는 거죠. 어깨를 감싸거나. 주인이 들어갈 때에 지급을 하면서 자, 이거 두르고 이렇게 가세요. 그러면 이렇게 가려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잔치를 했는데 자, 그러면 자, 주인이 이렇게 그것도 왕이 자, 이거 입으라고 다 주고 들여다 보냈는데 왜 이 사람은 그것을 걸치지 않고 자기 옷 그대로 있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 이런 거 아닐까요? 그 왕이 지급하는 그 예복보다는 내게 괜찮다라는 생각, 내게 더 낫다라는 생각. 그래서 그걸 걸칠 필요를 못 느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는요,
완고함이 있습니다. 왕이 주는 것보다도 내가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완고함입니다. 그 완고함이 왕이 주는 것을 거부하고 거절했다는 거죠. 그 잔치 자리에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왕은 이렇게 완고하고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 이 사람은 자기 잔치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내쫓았습니다.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이처럼 자기 잘난 맛에 자기 판단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겸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 그 말씀과 인도하심 아래 날마다 자신을 맡기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깊이 깨닫고 알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권면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영국의 성서학자였던 J.B. 필립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머리부터 발까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육신이 함부로 나서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우리가 옷을 입습니까? 옷은 왜 입습니까? 우리가 일상 살아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주요한 한 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를 그 그리스도의 옷으로 덮는다는 거죠. 우리의 부끄러움을 그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입힌다는 겁니다. 덧입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사람이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날마다 일상을 물들이면서 살아간다는 게, 그게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거든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고집의 옷을 벗고 주님의 생각에 나를 맞추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주님의 생각을 이 땅에 구현해가는 주님의 벗으로 우리를 그렇게 정하신다는 거죠. 왕의 잔치 자리에서 왕과 더불어서 기쁨을 누리면서 그 즐거움을, 잔치를 충분히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객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추앙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좋아하실 뿐 아니라 가장 존귀하게 우리를 대하신다는 겁니다. 작자 미상의 시가 있습니다. 제목이 하나님께서 냉장고를 갖고 계시다면이라는 이런 작자 미상의 시인데, 여기 보면 시 내용의 시어들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끔찍하게 생각하시는지를 경험한 사람의 경험치가 이 이야기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증언이 들어 있습니다. 그 증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냉장고를 갖고 계시다면 당신 사진이 그 위에 붙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갑을 갖고 계시다면 당신 사진이 그 안에 들어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봄이면 당신에게 꽃을 보내주고 매일 아침마다 햇님을 보여주죠. 그분은 우주 어디 쓰던 살 수 있으시지만 바로 당신 마음속에 거처를 정하셨답니다. 명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푹 빠져 계셔요. 고통 없는 날들, 슬픔 없는 웃음, 비를 동반하지 않는 햇살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를 견뎌낼 힘을, 눈물에 대한 위안을, 앞날을 열어줄 빛을 당신에게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도 매일같이 느끼고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멋진 축제의 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고집스런 우리를 데리고 오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자기 생각과 판단에 따라 살려는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느라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게다가 우리에게 주신 소유와 일과 가족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며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것으로 얼마나 속상하셨습니까?
이제라도 우리가 머리부터 발까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냥 신용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행위와 삶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사는 때부터 주님과 생각을 공유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과 더불어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의 동력으로 인해 하나님도 신나시고 기쁘고 기대되는 나날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